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급하게 연락해 오셨습니다. 긴급히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사님은 사업차 일본에 가셔야 하는데 가는 곳에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쓰나미가 일어날 가능성까지 예고된 상태라서 지금 출장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한번 지진이 나면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작년에 튀르키예에서 엄청난 지진이 났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집사님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집사님은 며칠 동안 고민하시다가 일본으로 출장 가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일본은요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쓰나미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지진에 대해 안전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상청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 어제 경북 지역에 진도 2.2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도 포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나라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진이 일어나는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지열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땅에 무리하게 압력을 가한 것 때문에 지진이 발생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을 대비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진 설계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를 한 건물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 균형을 잡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건물 가운데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많은 건물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것입니다. 저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진은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에도 삶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의 인생에도 내진 설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사람의 인생에 필요한 내진 설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인생을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어느 터 위에 세우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의 기초를 세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지만, 세상의 풍조에 기초를 세우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작은 어려움에도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잘 세워진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의 차이는 재난이 났을 때 확인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인생의 위기와 재난을 겪지 않으면 지금 자신이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일부러 재난을 겪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삶을 바꿀 의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확신하면 더더욱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데요, 바울은 좋은 인생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교회와 인생의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교회와 인생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가장 안전하게 지탱해 주는 그 터를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터를 닦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평생 율법의 터 위에 인생을 세워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올바른 인생의 기준을 율법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바울에게 정의로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행동을 정당하게 여겨도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결코 기쁘고 만족스러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이때부터 율법을 바탕으로 살아온 인생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바탕으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인생의 터, 바로 인생의 기초로 삼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전한 터 위에 교회와 인생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부터 인생의 내진 설계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생각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과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 신앙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기의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모든 일상이 예수님과 이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모든 일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건축물은 기초를 세운 이유가 중요합니다. 부실한 자재로 집을 세우면 기초를 잘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가는 인생이라고 해도요, 어떻게 행동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집을 짓는 재료로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지푸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값비싼 재료의 순서대로 나열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귀한 마음의 순서대로 나열한 거예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보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사람의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 같은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공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일, 행동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 단순하지 않죠. 사람이 행동을 하기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람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행동의 결과가 선하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선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요, 행동의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사고방식은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세상의 편법과 불법의 강한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딱 이번만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터 위에서 벗어난 세상의 방식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방식은 반드시 부작용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은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불같은 인생의 위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날에 지금까지 쌓아온 그 모든 공적, 그 일들이
어떤 마음으로 한 공적인지,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한 일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 판단과 욕심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합니다. 자신의 욕심 위에서 인생을 세워가게 되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마음의 눈이 멀어버리게 되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결과만을 위해서 거짓과 위선을 서슴없이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살다가 예고 없이 위기를 겪게 되면 자신이 설계한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잖아요. 그러면은요, 완전히 절망하며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사건과 사고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갑자기 스며드는 헛헛함, 공허함, 외로움, 고독감, 타인과의 비교의식, 이러한 마음이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은요,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무, 풀, 지푸라기와 같은 속된 마음으로 인생을 세워가게 되면 불같은 고난 속에서 남는 것 하나 없이 모두 재가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불을 만나도 그대로 공적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그대로 남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금과 은, 보석과 같은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금과 은, 보석과 같은 마음,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인생을 태워버릴 것 같은 위기 순간에서도 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과 은과 같은 것은요, 불을 만나면 더욱 순결해집니다. 금과 은, 보석처럼 불에 타지 않는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온 인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지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14절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삶의 뿌리를 뒤흔드는 인생의 위기를 겪어도 예수님의 터 위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에게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상은요,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는 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결핍이 없는 충만한 인생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채우고 또 채워도 목마르고 결핍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인생을 충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공허함, 헛헛함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균형감이고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은요, 온전히 삶을 분별하게 되고 늘 불안 없는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상은요, 모든 고통과 죽음의 사슬로부터 구원받는 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한 가지의 신앙인의 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탕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금과 은, 보석, 나무, 풀, 지푸라기가 뒤섞인 신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죠. 그런데요, 삶에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은요, 슬슬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헛된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처럼 신앙과 속된 삶이 뒤엉킨 인생을 살게 되면 구원을 받기는 하는데 인생이 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믿어도 평생 불행 속에서 허덕이며 인생을 살다가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상을 받는 행복한 인생을 살면서도 구원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고요, 또 16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계시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일하는 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밭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고 열매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어려운 환경을 자꾸 만들어 드리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상황을 만들어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인생 속에는 아무런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또 바울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성전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좋은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 한 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강남에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요,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것이 너무나 적적하고 힘들고 외로우시니까요, 아파트 한 채를 정리하시고 그 돈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 덕분에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갔던 모든 신방대원들이 이 실버타운의 환경을 보고 다 입이 벌어졌어요.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정말 살고 싶은 그런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신방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함께 권사님이 기거하시는 곳에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곳에 와서 계속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물었죠. 권사님, 무슨 노래를 계속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이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은 참 많은데요, 저는 여전히 외롭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교회도 못 가고 무조건 여기에 있는 교회만 가야 하고요, 또 규정이 절대로 음식을 스스로 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손으로 먹고 싶은 나물 하나 무쳐 먹지 못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듭니다. 처음 실버타운을 보고 부러워했던 모든 신방대원들이 권사님의 말씀에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권사님은 신방 다녀온 며칠 후에 위약금을 다 물고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집은 주인의 마음이 편해야 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 인생에 집주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의 집주인이 떠나면 누가 대신 들어옵니까? 도둑이 들어옵니다. 도둑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욕망과 욕심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우리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무가치한 일에 파묻혀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어려움에 또 쉽게 무너지는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어떤 마음일까요?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때 그 삶이, 그 마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열심히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좋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작은 어려움에도 마음에 금이 가고 있고요. 우리의 일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된 인생의 터이신 예수님에게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단단하고 견고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직장과 일도 우리 교회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